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 모든 내용인데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말씀 중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본문 9절 말씀을 근거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룻기 4장의 전체 내용 중에서 아마 가장 가슴이 떨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 룻이 드디어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청혼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단연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중에서도 인기 있고 또 재미있는 작품이 다루는 사랑은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루어지게 되는, 혹은 결국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룹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가문의 아이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죠. 인어공주, 인어가 왕자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랑, 그것도 특수한 사랑의 작품들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마구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품들 중 모두 공통적으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까?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 대목이 가장 가슴을 졸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룻기 3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1장에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 두 며느리가 다시 가정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것처럼 이 룻에게 이제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꾸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남편의 후보는 이 보아스였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룻을 보아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그 보아스가 이 자신들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친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룻과 보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룻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슴 졸이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가 이 중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참 이 계획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1절에서 룻에게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안식할 곳이 다름 아닌 가정을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안식할 곳, 쉴 곳은 가정, 가족이 있는 곳 혹은 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오미는 룻에게 결혼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작전이었습니다. 역시 후보는 보아스였고,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하고서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서 이 보라, 나오미가 이 보라, 이 말을 이 상황에 맞게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봐봐.
자, 들어봐. 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중매 작전이 시작되고 또 실행될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한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경 문화가 있는 곳에서 이 보리 추수를 하고 그것을 까불리는 날에는 그 추수를 끝마친 날로서 이 엄청난 큰 축제가 함께 이어지고는 했습니다. 바로 그 축제의 장소가 오늘의 이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나오미에게 중요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의 축제는 이 여러 유흥과 또 재밌거리가 많았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는 그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중매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나오미의 계획대로 7절, 오늘 보면 7절에서 보아스는 이 타작마당에서 먹고 또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계획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행위는 이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이 행위는 성경에서 좀 다양한 경우에 행해지는데, 이 첫 번째로는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마치 우리나라의 그 3년상을 치르던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식으로 행해집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슬퍼할 때 그 애도상을 마치고서 이러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곧 본문의 룻 또한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 말년에 대한 애도, 곧 미망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새 남편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결혼 예식을 위한 단장의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행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이 오늘 본문의 이 룻이 준비한 이 행위는 이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이 넌지시 암시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이후의 계획에 있어서 룻으로 하여금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누워 있을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청혼을 위해서 좀 대담한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룻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행위는 이 앞에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사실상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갈 때에 이 애도를 마치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사람이자 또 결혼을 원하고 간구하는 청혼자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사랑스러운 여인으로서 보아스에게 최대한 매력을 어필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 계획으로 이 나오미는 룻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든 이후에야 그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마무리하죠.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면 그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입은 그 룻을 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보아스가 그 청혼의 응답에 따라 룻에게 할 것을 말할 것이라는 의미였죠. 룻은 나오미의 계획대로 전부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이 실제로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자 조심스레 가서 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룻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이 부분이 그 작품에서 제일 가슴 졸이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일 것입니다. 과연 보아스는 룻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룻이 가장 떨렸을 것입니다. 이 동등한 신분도 또 족속도 아닌 상대, 심지어 자신은 미망인의 상태인데 과연 그런 나를 이 권세 있고 덕망 있고 또 참으로 자비로운 이 보아스가 이 자신을 받아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또 기대로 매우 떨렸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제야 룻을 발견하는데 이 그 앞에 밤중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룻이 눕자마자 보아스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룻이 눕고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보아스가 룻을 발견한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기다렸을까요? 그 기대와 걱정에 대한 종지부가 이제 이 보아스가 자신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보아스는 이 어떤 반응을 내릴까요? 9절에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룻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소개합니다. 2장에서 우리는 룻기 2장에서 룻은 분명히 보아스에게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 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또 자신을 하녀와 같지 않은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룻은 보아스에게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자신의 관계가 이방 여인 혹은 하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그보다 더 보아스의 관계가 있는 존재, 보아스의 돌보심을 감히 받고 또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것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라는 표현은 이 동일하게 에스겔 16장 8절에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이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 표현은 에스겔 16장 8절에서의 표현은 이 하나님이 이 가증한 예루살렘일지라도 그를 피투성이째 거두어 두었다가 그가 자라서 이제 그가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거두어 들이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즉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오늘 본문의 룻의 이 말의 의미는 이 에스겔의 표현과 같이 자신을 취해달라는, 또 자신을 보아스 자신에게 속하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옷자락이란 말은 이 날개로 또한 번역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당신의 날개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이 룻기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장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바 2장의 1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의 표현과 이 동일한 표현이고, 이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존재일 뿐더러 이 보아스에게도 그와 같은 보호를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청혼을 멋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입니다. 이 룻의 참 멋진 청혼 이후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아니, 그래서 알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보통 이런 말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기대를 할까요? 아니면 걱정을 할까요? 많은 경우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좋으면 벌써 좋다고 말했을 텐데 왜 그런 말을 굳이 할까? 정말 드라마나 영화로 이 부분이 나왔다면 이 시청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보아스는 현재 룻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떨리는지 정말 잘 알고 있는 듯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가 아니라면 이 룻은 사실 이 좋은 가정을 이방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에서는 이 꾸리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기업 물을 자가 아닌 사람과 이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대답이 곧 자신의 미래를 온통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청혼의 떨림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떨림보다 그보다 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드디어 보아스가 룻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참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말입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 대해 현숙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의 백성이 룻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앞서서 룻은 자신을 나름 이방 여인이 아닌 이 보아스의 시종이라고 말했는데, 이 보아스는 그런 룻을 시종으로 두지 않고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관계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현숙한이란 단어는 이 앞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본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할 때 이 유력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보아스는 룻을 유력한 여인이다 라고 함으로 이방 여인도 아니요 시종도 아니요 참 자신과 똑같은 신분, 똑같은 위치의 여인으로서 이 룻을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앞에 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곧 자신이 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보리를 챙겨주면서 그녀를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낮의 사람입니다. 밤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밤중에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감싸주기를 바라는 그 여인을 두고 소중히 다루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두 딸과 관계하여 낳은 족속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압 족속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지금 보아스와 함께 타작마당에서 있는 그 순간 혹시라도 롯과 그 두 딸이 범한 실수를 자칫 보아스도 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겨나지만 이 참으로 보아스는 낮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참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기업을 무르기 전이기에 그를 조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가슴 떨리는 그 장면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모습은 이 참으로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또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것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들이 아닙니까? 이 원수의 자녀, 이 원수 그 자체인 나를 자신과 똑같은 위치의 친구로 불러주시고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근본이 악한 나를 이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이 자신에게 속하신 은혜, 이 나의 죄책을 모두 물러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나의 모습을 다시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이 룻은 이 보아스가 사실 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이 룻처럼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고 겸손한 자요,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한 일을 꾀하는 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사실상 이 룻의 청혼에 오히려 너무나도 고마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과연 이 룻처럼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또 그런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함께할 만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보아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보아스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룻보다 더 낮고 더 되지 못한 이 우리를 이 보아스보다 더 큰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원수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임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옷자락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참 이런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룻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일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는 이 룻과 같이 충성스럽지도 사랑스럽지도 또 어떠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구원의 청혼을 해주심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녕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엇이관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오직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상고하게 하시고 그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룻과 같이 충성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